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갔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보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니 이르되 한테는 눈에 밀한대요 한테는 눈에 보리색도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공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거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다 보면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넘기고 나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소정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해석은 어떨까요? 사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계시록 전체의 본론 중에 본론이고 사실 무척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풀거나 학자까지 풀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 마음대로 풀고 또 공상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부터 풀고 차차차차 좀 더 이렇게 더 확대해 나가면서 어려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장부터 전체 내용을 속 시원하게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요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은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미로에 갇혀요. 그래서 종종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만 곁길로 나가서 이단으로 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마에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름대로 풀어보다가 그만 선을 넘어버릴 때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말입니다.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는 게 많아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경의 숲을 걸으다 보면은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계시록 내용을 말입니다. 현대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모릅니다. 그게 사실 어려워요. 또 위험한 문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걸 통해서
오늘 이 페이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볼 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인의 역사는 그게 참 대단한 역사인데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것의 출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역사, 재앙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나와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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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러내고 있는데 내 생물은 뭘 대표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이 이렇게 내 말 탄 사람들에서 오라고 할 때는 이걸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이 피조 세계에 어쩔 수 없이 상함과 지함과 고통과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체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또 7 나팔 보면 그 사이에 삽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삽입장은 그 재앙의 순간순간 그 중간에 들어옴을 통해서 특별히 삽입장의 역할은 뭐냐면 7장하고 10장, 11장인데 그러한 재앙과 심판의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끊임없이 오늘 믿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시켜있고 그걸 조절하시면서 그러한 와중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7인, 특별히 7 나팔의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 중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인 재앙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4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을 4가지 재앙이 뭐냐? 첫째는 전쟁, 내란, 기근, 그리고 사망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령은 누가 하느냐? 말탄자에 의해서 그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에는 가장 강한 전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망아지 타고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노새도 아니고요. 이 말을 타고 결국 전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4가지는 주로 뭐냐? 그 한복판에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큰 탄자가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처음 나온 사람 누구냐? 10마리를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활은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에서 활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굉장히 최신의 무기였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 신발 타고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전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정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신말탄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신말탄자는 누굴까요? 해석의 2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계시록 19장을 연관시켜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신발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전체 재앙을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온전한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정복을 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말하는 전쟁, 특별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무한한 정복력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뭐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에 자칭 나 그리스도라 사칭하는 사람 많이 우죽수처럼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짜들이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 진짜 저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사망으로 몰고 가는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역사가 말하는 영웅이 누굽니까? 보면 영웅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굴뚝에다가 몰아넣습니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이 역사의 역사, 참 이게 비극적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역사에 등장해서 환난과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심판의 무대가 전적의 무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처음 말씀인 것처럼 이조차도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첫 번째 말탄자가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입니다. 둘째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오라가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그럼 붉은색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면, 이 두 번째 말 탄 자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 한마디로 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리고 사람과 사람이 갈리면서 그 사이에 서로 죽이고 화평을 취하는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큰 칼 가졌어요. 그 칼로 뭐 하겠습니까? 무수한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말탄자, 붉은 말탄자의 역할은 이 땅에 내란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 흘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승문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생물이 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말은 어떤 색깔이냐?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근데 이 말탄자는 저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울은 어떻습니까? 저울은 물건을 측량하는 거죠. 특별히 뭘 측량하고 있냐면 6절 보시면 내가 내 샘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그 노동자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근데 겨우 혼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전체 식구가 먹고 살려면 굉장히 또 식량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하냐면 이것은 말입니다. 당시에 보면 많게는 16배, 적게는 10배의 가격 폭등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그걸 뭘 말해주겠습니까? 식량 공황이죠. 일종의 기근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게는 16배 더 비싼 가격으로다가 양식을 사놔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재앙은 뭡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근이 임하면 사람은 물론 동물도 식물도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박한 경제적인 궁핍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그래도 여분의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겨우 숨통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일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사람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공황이 임하는 말입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까 우리 이준호 지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경제 공황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같은 난국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랑에서 한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근데 그 군수되는 분이 종교기관에서 다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배급을 해주면서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배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 공황은요,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 7교회를 봤지만은 믿는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사회경제 배제되니까요. 참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지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오라 하니까 말이 나오는데 무슨 색깔입니까? 청황색입니다. 그럼 청황색 색이 어떤 색깔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시체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사망이 아니라 온역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건 특별히 말은 뭐냐? 사망의 세력은 맞는데 특별히 질병, 온역, 전염병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말은 전쟁입니다. 둘째 말은 내란입니다. 셋째는 기근이고 마지막 네 번째 말은 뭡니까? 질병입니다. 온역입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 이제 흑사병이 번져갖고 뭐 거의 절반이 죽어나간 것 같은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지향에 따라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질병, 이 바이러스, 이 온역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
전체를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라는 역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4분의 1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향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분의 1을 하더라도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17억 정도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는 것 같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결국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이 질병을 통해서,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고통당하고 쓰러져감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이 듭니까? 왠지 좀 무섭고 막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막 치시고 어떤 그러한 면만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우리 이 본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냐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인간한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가 뭡니까? 기근 중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놓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인간을 4분의 3을 남겨놓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품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장 1절로 8절 7가지 중에서 4가지 일이 펼쳐지면서 벌어지는 이 같은 재앙, 이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제멋대로의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마치 구약성경 사사기 시대처럼 대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혼돈해요. 정의와 공의도 사라진 지 온데고 오직 인간의 힘과 욕심만이 부대끼면서 원칙도 진리도 없는 참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각자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의 옳음들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온 건 바로 뭐냐? 엄청난 영적 혼돈이었거든요. 그럼 사사기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의 시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구, 내 생각, 내 이데올로기,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말은 뭐냐? 내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도 혼돈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혼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욕망, 눈앞에 쾌락, 눈앞에 즐거움이 전부예요. 결국 인간은 돈과 섹스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본능이 시키는 데다가 달려가는 것 같은 참 오지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징계가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모통을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법, 내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 질서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역사의 끝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 각자 나름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멋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주십니까? 왜 한꺼번에 쳐내지 않습니까? 왜 기다려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왜 징계합니까? 왜 때로 책망하십니까? 왜 때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본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매일같이 동구밭에 나가서 행여나 그 아들놈이 돌아올까 해서 정말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덩이처럼 타버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심판, 징계만 아니고 그 징계 뒤에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못하면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 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역의 시대인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 본심을 놓치면 우리 현상의 일에 치여서 결국 우리 삶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참된 삶과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때로 채찍질 드시면서 우리 인생이 참 빛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로 어린 양의 진노가 주는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나 7절 보시면 인을 떼실 때 누가 떼십니까? 주님이 떼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징계, 이 모든 인의 역사, 이 모든 심판과 세계 역사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도 아니고요, 시진핑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허락하실 때 비록 이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그 말씀, 그걸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레아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그는 이 모든 수없는 사건과 수없는 걸 겪으면서 주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과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이 다윗과는 어긋났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